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로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혹은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몰라하고 어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또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의 표현대로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사도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이실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다음 절인 2절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갑자기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모세가 바로 그 사도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를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보낸 구원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세의 모습은 마침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역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도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신실하실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가장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신실하심, 사도이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도이신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긴 했는데 과연 무슨 일을 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냐 보니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의 그 사역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안고 갈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문맥에서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던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못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시는 동안에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보니까 그저 죄악 투성이인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군말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이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상황과 환경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시험을 받았길래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직접 죄가 되셨습니다.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정죄라는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죄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십자가는 예수님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채찍질 좀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 몇 번 당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지옥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지옥의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내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저 고난 주간에만 잠깐 묵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